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살리시며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내가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욥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의롭고 경건했고 정말 정직했고 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그는 너무너무 억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억울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욥은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속에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알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되고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회복과 어떤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죄악이 나를 삼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짓밟히며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멸망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 서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이 호세아는 거기서부터 약 한 30년이 조금 안 되는 75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정말 이 통일된 이스라엘에서 북10 지파를 가지고 남북으로 분단을 만들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때입니다. 국토의 넓이도 솔로몬이 다스릴 때와 거의 필적할 만큼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6개월 만에 반역으로 무너지고 때로는 6번씩 왕이 바뀌면서 어떤 왕들은 한 달 만에 반역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호세아라는 이 호세아 선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반역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려고 하면 고쳐주려고 할 때마다 새로운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다른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고자 할 때마다
그들이 지은 범죄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고쳐주고자 할 때마다 사마리아의 새로운 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 눈길 앞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3절도 새로운 번역에 의하면요, 이 왕을 갈아치우는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이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왕을 기쁘게 하는데 속으로는 반역의 음모를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와서는 기쁜 것처럼 즐겁게 정말 왕에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간음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화덕처럼 달아오르는, 정말 빵 굽는 자의 화덕같이 벌겋게 달아오는 그들의 정권과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의 세력이 국력을 다 삼켜버렸는데도 그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왕국을 일컬을 때 어떨 때는 북왕국의 수도를 일컬어서 사마리아라고 일컬기도 하고, 그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북왕국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국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백발이 성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그것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겁니다. 나를 거역한 자들이 패망할 것이라. 건져주고 싶어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그들 속에, 그 기도 속에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침상에 엎드려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네, 교회 나와서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의 내용도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손에 쥐고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정말 기도를 하는데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나를 거역하는 짓이고 이방인의 풍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고 정치적으로도 어지러운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달구어진 화덕 같은 것이고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암만 부르짖어도 그들의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내용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의 도구로 삼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모슬렘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알라가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더 힘센 민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내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실 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힘을 공급해 주실 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도구요 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수단이 하느님이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빵 굽는 자에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고 가득 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불 지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재짓기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짓기에 발이 빠르다는 겁니다. 언젠가 세상과 짝하여 정말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들어서 간음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데 대한 소원에서 어떤 것이 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화려한 생활과 풍요로운 생활과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와 오락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마음의 열정이 가득한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빵 굽는 자의 화덕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해도요, 그것이 거짓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정말 노년에도 강건한 힘을 주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종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를 통해서 증거해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 이방 땅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그것도 이방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는 그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안 가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들을 일컬어서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달구어진 화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과 감정이 가득 타서 그 분노로 가득한 이 용광로 같은 화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이 임하는 그 시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으로 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셀 목자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국 유학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도저히 유학 갈 처지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유학 간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유학을 준비하면서 정말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너 유학 가서 너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가 공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해서 정말 선교사 TO가 하나 남았는데 방금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하고 돌아오셔서 이제 그 자리가 남았는데 너로 채우겠다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담임 목사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는 담임 목사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를 일컬어서요, 그를 일컬어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하나님 백성인데 속은 전혀 익지 않았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탈 정도로, 새카맣게 탈 정도로 익었다라고 하지만 그 안은 하나도 익지 않은 겁니다. 이중성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에서 움직입니다. 힘이 모자랄 땐 유혹을 할 겁니다. 때로는 협박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유혹할 때도, 세상이 위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넘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눈 한 번만 감고 이 거래에 사인하면 너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기회가 없어갖고 못 찾고 있는 용광로 같은 욕정이 타오르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아주 그 부모를 부모대로 알지도 않고 교만하고 정말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마약, 폭력, 타락, 도박, 성적인 중독들이 우리를 감싸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성연애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겠다라는 게 세상이 그래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해 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구별될 겁니다. 이것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이 땅에서 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와 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대적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싸운 게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교만과 악을 향하여 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죄와 그 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피 흘리시면서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정부와 싸워서 이 땅을 하느님 나라처럼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느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고 북한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처절한 핍박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들이 저주받은 백성이라서 그들이 그 핍박 속에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일어나는가를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중국 공산당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다는 것들을 중국 교회들이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땅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북한 공산당이 짓밟을 수 없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한에 화려한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요, 스스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갖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속에 정말 앞뒤가 다른,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비둘기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자기 새끼를 집어가도 누가 집어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둥지를 정말 다른 새들이 가로채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기 위한 그물도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책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팔고 도덕을 팔면서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사업도 부도 그들의 국가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수르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뒤에 그 사마리아와 에브라임과 그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뼈저린 기준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뼈 아픈 그들의 역사였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짓밟히고 몽땅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에 그래도 걸어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들 잡혀간 땅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돌아왔지 그들이 돌아오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안 무너질 거냐는 겁니다. 아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불에 단 화덕과 같고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철저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살아갈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교회의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정말 발버둥 쳐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된 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무릎 꿇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겠노라고 무릎 꿇을 때 그를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달아오른 화덕이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고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